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그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한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얘기를 계속 듣는데 바울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 괴로웠느냐 그러면 앞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크게 소리 질러.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소리 지르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떠나가 버린 거예요. 떠나가면 좋은 일인데 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해서 뭘 한 거예요? 주인에게 돈을 엄청나게 벌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자기 수입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당해서 얻어 터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위기를 바꿉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전도할 기회를 삼고 이 위기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알지니 또 너희가 알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화가 변해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여러분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아무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 조건이 뭐예요?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둘째가 뭐예요?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환난이 오히려 지름길이 되어서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위기를 역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위기를 복이 되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는 첫째는 위기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위기가 되어진다 그러면 뭐죠? 그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성경에 나타난 기적은 위기 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위기가 없었으면 기적이 없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물이 없습니다. 목이 말라 너무너무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거예요. 기적입니다. 위기의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주느냐? 5명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명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이 나오면 체인지할 것이다.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 근데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은데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희를 보장하리라, 내가 너희를 이끌리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느냐?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리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물 가운데 지날 것 같은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 같은 그런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왜요? 내가 너를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 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절호의 기회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주여,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반드시 이기리라.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어떻게 언약하셨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비밀한 세계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 터집니다. 그런데 그 낮이었을까요? 밤이었을까요? 낮이었겠지요. 그리고 밤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밤중이라고 그래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묵상했을 겁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리고 선택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를 올리자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묶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누가 큰일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큰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큰일 하는 거예요.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생명선이에요. 탯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된 사람은 언제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다가 능력을 얻었잖아요. 한나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얻었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다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SOS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하는 가장 좋은 때가 언제예요? 밤이에요. 새벽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주님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선택할 수 있어요. 복음서가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라반 집으로 도망했을까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형이 죽이려고 한 소리를 듣고 야밤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30년이 넘은 그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에서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합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씨름하다가 천사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가야 된다. 갈 수 없습니다. 보낼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골반을 쳐버려요. 골반뼈가 위골됩니다.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그때 천사가 물어요. 내 이름이 뭐냐? 네,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넘어뜨리는 자, 뒷발꿈치를 잡는 자예요.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긴 자. 넌 하나님을 이겼다. 내 기도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결과는 이렇게 변합니다. 창세기 33장 4절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함께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그 죽이려고 했던 그 분노의 마음을 잠재웠던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바뀝니다.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절망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께 나가서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 누가복음 봅니다. 22장 39절로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겨냈습니다. 자, 가자. 그리고 십자가를 씌웠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결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위기를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했더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위기의 때 둘이 마음을 모읍니다. 야, 기도하자. 기도가 살 길이다. 기도는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방법이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위기가 오면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위기가 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신실한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너 기도해라. 나하고 너 좀 친해지고 싶다. 얼른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방법은 뭐냐 그러면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와 찬송입니다. 기도가 곧 찬송이요 찬송이 곧 기도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위기 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서 매인 것이 벗겨졌던 실질적인 비결이 뭐죠? 기도와 찬송했더니, 기도와 찬송이 담장을 넘었더니, 기도와 찬송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들리게 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 지금 기도한다. 내가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듣게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사람에게 묶여지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기적을 가져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찬송 중에 계셔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찬송 중에 계신다.
찬송하면 마치 못이 벽에 붙어 있는 것처럼 찬송하는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십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는 찬송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인은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시인들은요, 억지로 마음 가난해지려고 해요. 다윗이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가난했느냐 한번 볼까요? 시편 69편 8절 봅니다. 시편 69편 8절. 자, 다 같이 함께 나왔나요?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다윗이 지금 살고 있는 형들과 자기는 아버지는 같지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배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왜 다윗을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려고 했을 때 다윗을 제꼈을까요? 배가 달랐어요. 다윗은 이 외로움, 이 고난, 이 아픔, 이 슬픔을 찬송하며 이겨낸 거예요. 이게 다윗의 찬송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올 때 여러분, 주님께 나와서 찬송을 올리세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을 때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오신 게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매인 것이 풀려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항상 이런 일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작전을 명하셨습니다. 그 작전이 뭐예요? 찬양대가 앞에 서고 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나팔을 불어라.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 돌다가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라. 양각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때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리면, 찬양을 올리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벽들이 무너져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위기라고 생각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고독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찬송을 올리십시오. 그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내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위기라고 하고 가정이 위기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데 위기는 그게 위기가 아니고 기도를 쉬는 게 위기다. 기도하지 않는 게 위기다. 이 나라의 기도에 불이 꺼져버리는 게 위기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위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위기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